3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생각하기도 싫지만 죽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달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번 주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 혹은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 조사에 의하면 사람은 1초에 1.8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약 2명꼴로 죽는 것입니다. 1분에는 107명이 죽고 1시간에는 6,392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라고 친다면 그 말씀 전하는 시간에 죽는 사람이 적어도 3,000명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가 그 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와 종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환생한다, 윤회한다 라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들 그 말은 사탄이 했던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뱀이 하와에게 말하죠.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 안 죽었습니까? 아담이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업보를 잘 쌓으면 더 나은 삶으로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에게 죽음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실제 일어났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저자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라는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했기 때문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나사로의 실제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삶도 대조되었고 죽은 후의 삶도 완전히 갈렸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는데요. 아주 귀하고 비싼 옷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죠. 그리고 부자는 아주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부자는 최고급 침대에서 잠을 잤고 대리석 욕조에서 목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유한 돈이 많은 유명한 사람들 초대해서 잔치했을 것입니다. 부자는 솔로몬처럼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즐기며 했을 것입니다. 부자는 세상 즐거움을 다 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 부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나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자인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이기심이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거짓 나사로입니다. 거짓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했는데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에 온 겁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채웠고 그럴 때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습니다. 아마 잘 못 먹어서 그런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다는 것이죠. 상처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딱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그런 불쌍한 나사로를 매일매일 보았지만 나 몰라라는 것입니다. 거짓 나사로가 자기 문 앞에 있었지만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며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이 죄가 아니라 그의 이기심이 죄였고 그의 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남이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 먹고 살면 된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사실 부자만 그런 이기심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만 아프지 않으면 돼. 나만 배고프지 않으면 돼. 응? 나만 건강하면 돼. 나만 문제 없으면 돼. 응? 나만 일이 잘 풀리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인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빛을 안겨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빛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진 것을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울 때 돕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돕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힘든 사람의 필요에 어떻게 반응한지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물질이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축적이 되고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이기심의 목적으로만 쌓아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판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인데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궁핍한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바쁘게 삽니다. 힘들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이기심을 좀 버리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사람의 대조적인 삶이 언제까지 이어졌을까요? 영원토록 지속되었을까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죽게 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 그냥 죽고 만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후에 세계가 있었고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운명이 갈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는 것은 딱 두 군데뿐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거짓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천국을 말할 때 종종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나사로가 하늘로 올라갈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보호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면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도 역시 죽어 장사 지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쌓은 지식이 많을지라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고 다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사람은 죽음에서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위 아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잠깐 슬퍼할 뿐 남의 일로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 죽음과는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음은 늘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고 죽음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부자가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까? 나사로가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부자는 어디로 갔나요?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음부에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부자가 음부에 갔다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음부는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이란 말에도 별 문제는 없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음부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마귀와 음부에 있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는 지옥은 지옥인데 마지막 심판만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거죠. 음부와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이죠. 23절에 있는 것처럼 음부는 지옥처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한 가지는 나사로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에 좀 대어달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장소가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는 곳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장소도 아니요 하나의 상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자가 고통스러웠으면 아브라함의 그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고통이 있는 곳, 우리가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고통이 있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파먹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단어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실제로 존재했던 장소였는데요.
몰래게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인신 제사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사람을 태워서 몰래에게 드린 장소, 그것이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옥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곳이 나중에는요, 쓰레기를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언제나 더러운 냄새와 타오르는 불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불과 연기 때문에 구더기가 기어나오는 곳입니다. 그것은 구역질 나는 냄새가 참을 수 없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시체를 태우는 역겨운 냄새가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그렇게 생생하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 지옥이라는 것이죠. 부자가 그런 곳에서 불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아주 끔찍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기 혀에 대달라고 한 부자의 요구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나사로가 있는 곳과 부자가 있는 곳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으로 가지 못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왕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의 운명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늦습니다. 조금 늦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늦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이 땅에 살 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인데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고해서 마음을 닫지 말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신실한 성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들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간다라는 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죽어서 연옥에 가 있으면 살아있는 가족이나 또 친구가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또 교회 헌금을 많이 내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또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성경에 없는 것을 지어낸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장소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왕래할 수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나 지옥은 한 번 가면 옮기거나 바꿀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가면 끝장입니다.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지옥에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회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면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정해지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부자는 첫 번째 부탁을 거절당하자 두 번째 부탁을 하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처럼 고통 당하면 안 되니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운 곳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보세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다섯 형제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자 부자가 말하죠.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믿지 않는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면 그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31절인데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을 통하면 사람의 마음 문이 또 어느 정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해도 믿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거부하면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마지막 증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거부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자기의 부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들이 회개했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계획을 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고 빈 무덤만 남았다라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믿었나요? 그것을 숨기려고 했고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경험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가장 뛰어난 설교자가 설교를 할지라도,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설교를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께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들 듣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전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전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인 사람만 믿은 것입니다.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현상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부자의 5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기적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부자는 어떻게 지옥에 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나사로는 거지니까 천국에 갔고, 부자는 부유해서 지옥에 갔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간 것이고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간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은 것은 그의 돈, 그의 부, 그의 재물이었습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산 것이죠. 그의 탐욕과 세상 즐거움과 이기심이 믿음이 들어갈 틈을 꽉 막아버린 거예요. 돈은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면 그 돈은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자에게 기회가 없었을까요? 날마다 있었습니다. 매일 자기 집 대문 앞에 헐벗고 상처투성인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자기 눈에 거지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에브리데이 자기 집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깨달지 못했습니다. 왜 나사로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있을까? 라는 생각 안 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사로를 돕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만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나오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한 것이죠. 기회를 얻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것이 내세에서 영원한 파멸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달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만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 일할 수도 없었고 배가 고프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만 기대한 것입니다. 그것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울 것을 믿은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대상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사로는 배고픔에 지칠 아픈 상처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 대한 의구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나를 버리셨나? 너무너무 불공평해. 저 부자는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지? 내 고통은 언제까지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보고만 계시지? 이런 한숨 섞인 불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부자를 미워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미래 소망을 두었습니다. 나사로가 바라본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것이죠. 욥을 보세요. 더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더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육체가 다 썩어 문드러져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은 것입니다. 나사로도 역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바라본 것입니다. 결국 그의 믿음대로 소망한 대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는 가난해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 삼으시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우리를 소유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놔두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저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주 멋지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세상 즐거움으로 산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다 하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만족이 있는 것 금하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했고 그가 죽었을 때 그가 간 곳은 하나님이 없는 뜨거운 불꽃 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다가 또 죽어서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얼음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